1절에서 13절까지 이 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집에 가면 자녀들에게, 회사에 출근하면 동료들에게, 동네에서는 만나는 이웃들에게 꼭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새벽에 때 여쭈어 보았더니 안 하고 다 지낸대요. 꼭 격려하시길. 우리 유혜연이한테도 전화할 때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꼭 얘기하시고, 우리 황호영, 황서방 꼭 얘기하시고 합니까? 요양원에서만 한다. 어르신들한테, 식구들한테도. 오늘 제목 은혜의 경륜 2절에 보니까 은혜의 경륜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경륜이란 말은 관리한다, 경영한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경륜을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오이코노미아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한국을 코리아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을 코리안 그럽니다. 오이코노미아 집, 오이코노미안 집을 관리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잖아요. 교회를 관리하는 분들을 집사님. 저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부자 할아버지가 그 집의 농사를 다 살림을 맡아 하는 분들을 이렇게 세워서 맡겼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집사라고 그럽니다. 전문적인 우리 교회의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1월 첫 주에 뭘 임명식을 하지요? 청지기 임명식을 합니다.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은사와 건강과 지혜를 혹은 물질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게 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참 잘하는 사람은 그 노래를 잘하는 실력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힘이 좋은 사람은 그 힘으로, 물질이 있는 사람은 그 물질로. 근데요, 보십시오. 저희 시골에서 그 아저씨가 부자 할아버지의 집을 살림을 도맡아 하는데 실력도 있어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동네 사람들한테 덕망도 있어요. 또 실제로 덕망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이야 기계로 막 쫙 기계 한 대가 수천 평, 수만 평 하루에 그냥 뭐 일주일 내에 다 해버리잖아요. 그때는 다 모내길 사람들을 다 오대. 근데 그 살림을 맡아 하는 아저씨가 동네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면 그 집 일은 다 안 해줘 버려요. 그래서 관계도 좋아야 돼. 실력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성품도 참 좋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집안의 살림을 맡아 하는 이 집사분은 더 중요한 것이 주인 할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주인 할아버지를 이렇게 보니까 가끔씩 뒷짐지고 자기 논밭을 들러 이렇게 다니면서 쫙 봐요.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지, 농사를 잘 했는지, 지금 어떻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는 그 살림을 맡아 하는 아저씨한테 여기는 이러저러 하고 저기는 이러저러 하더라. 때로는 참 농사를 잘해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청직이라는 얘기는요, 인품이 좋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청직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까? 그래서 인정을 받을까? 그래서 소득을 얻을까? 여기에 우리는 절대 가장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첫째입니다. 첫째.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랬는데 요거 3장 1절 때문에 에베소서를 바울이 어디에서 썼다? 감옥에서 썼구나. 옥중서신이라는 근거를 찾습니다. 여기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첫째로 갇힌 자 된 나 바울, 갇힌 자, 죄수. 제가요 목회를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억울한 누명이 아니라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간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은혜면은 뭐예요? 감옥에 갈 짓을 했어도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보호해 주는 것이, 혹은 꺼내 주는 것이 은혜다.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을 어디로? 감옥에.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가서 은혜의 경륜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집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게 된 것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의 사람은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지만 일이 잘 안 되고 앞이 막막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착각 내지는 오해하는 것이 뭐예요? 일이 잘 돼야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의지하게 한다. 보십시오. 요셉이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어요? 오히려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했기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알 선지자를 850명이나 죽이고 나니까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낙심해서 숨어 들어가잖아요. 물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고난은 우리를 은혜의 경륜 가운데서 이끌어 가고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갑자기 몸이 아프고 갑자기 물질이 궁핍하고 갑자기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멀어졌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사람은요, 일이 잘 될 때도 가까이 가지만 일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2절에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청지기, 우리를 청지기로 부른 그 은혜를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곧 계시가 뭐예요? 뚜껑을 열어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계시는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이방인일지라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도 이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성령이 감동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 계시를 알게 하는가? 참 이 계시하니까, 이 계시는 바로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3절에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다. 이 비밀,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은 뭡니까?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다 아는 것을 나도 아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목사고시 볼 때도 일반 상식을 시험을 봤어요. 목사가 적어도 이 세상에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입사 시험에도 일반 상식을 보고, 옛날에는 군대 사관학교 시험에도 일반 상식 이런 과목이 있기도 했습니다. 상식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될 사실. 그러나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성경 지식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 그러나 감추어진 것을 아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이건 뭐라고 그래요? 무기라고 그래요. 무기. 지금 저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할 때의 무기. 근데 그것만 무기가 아니라 내가 우리 김희연 권사님이 나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지난번에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딱 나타났어. 이야, 거기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권사님도 모르고 나도 몰랐어요. 근데 딱 만났어.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저에 대한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기분이 나쁘니까 권사님이 목사님의 비밀을, 제가 기분이 나빠서 제 말 안 들으면 폭로해 버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기요, 무기.
무기. 근데 이런 것은 이제 폭로한다. 우리가 막 세상에 유튜브나 뭐나 보면은 막 그 이상한 거 사진 찍어가지고 뭐 폭로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나쁜 무기예요, 나쁜 무기. 근데 진짜 좋은 무기가 있어요. 원수 사탄을 공략하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무기. 이게 오늘 본문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비밀을 깨달았는데 2절에 보니까 은혜의 경륜 얘기 나오잖아요. 9절에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을 잘 아는 우리가 청지기가 되는 것. 이 비밀을 그러면 알면은 우리가 실력이 되고 무기를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데 이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3절을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의 경륜을 아는 길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비밀의 경륜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의 두 축 중요한 목회의 기둥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고 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저만 이기면 됩니까? 여러분도 다 함께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에게 아이고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주일만 성수해가지고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에 2번씩 하면 그 중에 한 번은 나와야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늘 기도해야 돼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제까지는 참 건강했는데 오늘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약한 사람이라니까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펴고 우리 윤건사님 매일 성경 보고 이 노래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 노래 배웠는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 지혜의 무기를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다른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보십시오. 4절 마지막에 보면은 알 수 있으리라.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단순한 지식,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완전히 다 수용하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대하에서 다 깨닫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고 코끼리 그냥 발잡고 기둥이다 이게 아니고 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아까는 1절에서는 갇힌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로 첫째로는 갇힌 자라면 두 번째로는 6절의 이방인들로 비밀의 경륜을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갇힌 자라도 이방인들이라도 그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십시오. 이것이 있어야 주를 위해 삽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진짜 없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옵소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떤 일에는, 어떤 순간에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좀 잘 보면은 좋겠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밑줄을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께가 함께라고 해요. 함께 상속자가 되어 지체가 되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이 7절에 복음을 위하여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따라 일꾼이 돼요. 은혜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큼 일꾼이 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겸손이죠. 누가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누가 교만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보는 사람.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저보다 더 낫다. 교만. 그러나 나보다 나은 사람 보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났다. 열등감. 그래서요, 우리의 교만도 열등감도 다 사실은 겸손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잘하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나는 사도 중에서, 나는 모든 사람 중에서,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면 겸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삽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작고 보잘것없으니까는요, 할 수 없어요. 안 해요. 언제 하나님이 하지 말하겠어요?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우리는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네, 하나님이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안 되면은, 그래서 나 없이는 안 된다. 이거 큰 교만입니다. 여기 잘 이 말씀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목적이 있다. 목적.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 그래서 9절,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이 비밀의 경륜,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비밀의 경륜을 얘기하면서 또 여러분과 예정과 운명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운명은 무엇이 주체가 된다고요? 우리가 운명론에 쌓여있는 사람이, 너는 10살에는 어떻게 태어나고 20살에는 무슨 일을 겪고 30살에는 어떤 병이 걸리고 40살에는 크게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얘기,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가 주가 된다고요? 타이밍, 시간. 그러나 예정은 뭐라고요? 하나님. 예정은요, 너는 20살에 30살에 어떻게 되고 이것이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사느냐에 달려있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도 앞으로 잘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13절에
너희의 영광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바울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을 받는 성도들의 영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영광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갇힌 자를 쓰시는 하나님,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함께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한 자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받는 자들이 주여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